이제 날씨가 참 좋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에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변화됐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됐다. 이게 참 좋은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될 때는 우리가 변질이라는 말이 있죠. 변질되었다. 음식물이 변질되었다. 사람이 완전히 변질됐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변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 사람이 변했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참 사람이 좋게 변화되었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 사람이 나 변했어 말을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을 하는 것 가지고는 말은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말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여질 때 그때 저 사람이 참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이것은 아마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변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전에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빡빡하고 여전히 싸납고 여전히 사랑이 없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을 본받는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그 구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변화된 게 아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을 입은 데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생각과 말이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 자, 옛사람의 가장 많은 특징이 있죠.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싸납다, 여유가 없다, 사람을 미워한다, 비방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옛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새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새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와 정반대이겠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거짓되고 새사람은 참된 것을 말한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거짓.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사람의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들키면 죄인이요,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막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했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러면 아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뭐 발뺌을 하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들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키면 사람만 속일 수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매우 거짓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이 다 거짓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있지만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되겠죠. 옛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옛사람의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서로가 거짓됨 속에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되게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1000명이 있어요. 교회 사람이 1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새 사람이 2명밖에 없네.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에 새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 사람은 비록 10명, 20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앉아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선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주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참되고 말이 진실할 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들이 듬성듬성 섞여 있으면 이게 하나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거짓이 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공동체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직장도 공동체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새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생각과 말이 바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때 그때의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 뭔가 어폐가 있잖아요.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서 분을 낼 방법이 있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은 분을 내는 걸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겉면이 들어있는 분을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분을 오래 갖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의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을 내지 말라라는 이 말이란 말이지. 그런 겉면이 담겨있는 오늘 부분인데, 자,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나는 생각이 있을 때 그 분이 나는 생각이 삭혀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폭발하다 보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분한 생각, 오늘 너무 분하네, 오늘 너무 분해 하면서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더니 결국은 그것을 말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분한 말. 분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쁜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이 악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이라는 생각이 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분을 품지 말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분이 나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분나게 할 때 그 분을 속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성적으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막 죄를 어떻게 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보다 더 화가 날 순간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를 않으면서 선한 일만 했는데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죄인이다 하면서 정말 흉악한 죄인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은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분이라는 상황입니까? 예수님 이보다 더 분날 상황이 없잖아요. 그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분을 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는 뭐 차무림 자스를 어떻게 해라, 뭐 3분 동안 뭐 어떻게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잘 안 돼.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잘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그 분을 내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 유일한 기도임을 주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화가 날 그 상황에서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알려주십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생각과 말에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떳떳하게 다니지도 않아요, 마귀는. 음흉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분다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요. 나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이라는 마음이 났을지라도. 우리가 이걸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한 생각이 들 때 그 분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오지요. 분한 생각으로 차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던 것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낼 수 있는 그것을,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좀 더 27절 뒤에 가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생각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랑 같이 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음담패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냥 농담처럼 성도이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편하게 어떻게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라면 이렇게 음담패설을 좋아하고 뭐 자기들의 부부간의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한다든지 이런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담패설 농담으로 하는 거죠.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이런 말들이 마귀에게 흠을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음담패설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쏟아놓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좋다고 피리피리 웃으면서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담패설을 농담이라고, 죄를 지을 생각은 없고 그냥 농담입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은 그게 농담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이라 할지라도 농담을 하더라도 좋은 농담을 하란 말이에요. 사람을 비방하는 농담 또는 농담패설 같은 농담, 그것은 우리 입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틈을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 그런 생각, 그러한 말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복을 끼치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생각과 말을 품어서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도둑질, 여기 도둑질이 나왔잖아요. 도둑질.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둑질은 누구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는 거. 이 도둑질이죠. 네, 이게 명백히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또 다른 도둑질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그거 훔쳐가는 것보다 더 나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어쩌면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질보다 더 나쁜 도둑질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 도둑질입니다. 아이, 내 건 아닌데 저거 탐나네. 저거 내가 한번 뺏어볼까? 라는 마음을 먹는 거 도둑질입니다. 안 뺏었지. 그리고 또 가장 큰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도둑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중에서도 가장 나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입니다. 자, 오늘 이 9절 2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호클레프톤이라는 단어예요. 호클레프톤. 이 단어는 뭐냐면 매우 사소한, 마음보다 작은 것, 바늘보다도 더 작은 매우 사소한 도둑질에 포함해라라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도둑질이다 하는 그 도둑질이에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물건만 아는 척하면 도둑질 아니잖아.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 탐심과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 사람하고 나면 상관없잖아요. 뭐 하나님 거 안 드리는지 어쩌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 오늘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작은 탐심 그것조차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아니잖아요. 도둑질하고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살인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무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은 그 죄를 피하는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 내가 남의 거 그냥 내 거 아닌 건 쳐다보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하죠.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내 거 아닌 건 아예 바라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도둑질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자 아니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는 죄를 하는 죄든 도둑질하는 죄든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 그건 1차적인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자, 기도해서 멈춰.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방도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 생각과 말로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나가서 실천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다. 헤세드. 자, 이 헤세드의 의미는 친절하다, 자비하다, 인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나온, 오늘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여기 있는 거. 친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게 뭐야? 하나님의 긍휼. 그냥 사람의 사랑하고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에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가 아닌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헤세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사람 인간이 아니야.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을,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회생의 기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받아도 되는 우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값없는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칭의. 자, 칭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칭의잖아요. 이 칭의가 왜 중요합니까? 자, 나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런 건 칭의가 아니죠. 근데 칭의는 뭐예요? 아직 죄인인데 죄인 아닌 걸로 쳐준다는 얘기예요. 뭘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라고, 그분 때문에 제가 구원 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분을 고백하면, 그 고백한 것을 봐서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모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를 하신 그 긍휼의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발휘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같이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새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주님을 본받아가, 그리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내가 하나님께 입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